오늘 일부 새벽기도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511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511장 찬송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혹시 이거 거둘 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물어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명백하게 전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주신 이 말씀은 분명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는 참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전도를 참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굉장히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전도를 쉽게 하시는지.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다 전도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를 잘 아는 사람이든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든 나와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입을 떼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전도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새생명 훈련 받으셔서 복음 전하는 훈련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입을 벌려 복음을 조리 있게 설명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길을 찾는 것이 마땅합니다. 전도는 어려우니까, 나는 전도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 같으면 학교 앞 전도라든지 이런 어린이들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어른들을 접촉하는 기회보다 훨씬 더 많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쉬웠기 때문에 아이들 전도에 힘쓰는 것이, 예를 들면 우리의 새소식반 같은 경우에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 그 학교 앞 전도마저도 이제는 심지어 학교에 그 신고가 들어가는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좀 더 조심해야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른들에게 전하는 것보다 혹은 접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회에,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좋은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전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정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1절 말씀해 보시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A라는 곳으로 갈 계획이 있으시면 그 A라는 곳에 먼저 두 사람씩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A를 거쳐서 B로 가게 되면 B라는 곳에 예수님보다 먼저 또 두 사람을 보내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신 것은 그들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죠.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데, 우리 마치 예수님의 첩경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기독교를 향해서 열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름답거나 혹은 세상에 좋은 일들을 많이 하거나 봉사를 많이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보시면 16절 말씀,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은 이 70인의 전도대마다 예수님 당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심지어 하나님과도 동일시하셨습니다. 전도대와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어깨에 짊어져 있는 거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보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완고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 하나님이 완고한 분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가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이 덕스럽지 못하고 혹은 사람들에 비해서도 도덕적으로도 뛰어나지 못하면 세상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의 예수론교 교회라는 교회가 시카고에 있습니다. 그 예수론교회 담임 목사님 전성철 목사님이라는 분의 사모님은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가의 따님입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원래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셨는데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직접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사모님이 어릴 때 가정이 유복했지만 늘 가정에서 다툼이 있고 그리고 싸움이 있고 해서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았나 봅니다. 그때가 아마 여고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날 이제 주일 아침, 일요일 아침에도 가정에 큰 풍파가 일어나서 너무 속이 상해서 그냥 집을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어딘가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깨끗한 옷을 입고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어디론가 가는 것을 보고 뭔가에 홀린 듯 그분도 이제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갔는데 그곳이 바로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리고 목사님의 사모님까지 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성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밝은 표정,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만 해도 전도가 되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제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비록 우리가 입을 벌려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조리 있게 전하지 못해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이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한 사람에게라도 친절하게 대하고 한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기독교회와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전도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회사들의 광고를 보면 요즘은 제가 TV를 못 본 지가 거의 몇 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또 잘 못 보는데 예전 같으면은 특정 제품을 광고했지만 언제부턴가 회사의 이미지를 높이는 광고를 하는 것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LG도 그렇고요, 삼성도 그렇고요. 이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광고를 내주면 그 기업이 만들어내는 제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의 이미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이미지, 우리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세상에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다, 예수님의 대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표정도 좀 밝게 하시고 좀 말 한마디를 해도 따뜻하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의 대사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혹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도 간접적인 전도라 그렇게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 외에도 우리가 전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얼마 안 지나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전도를 좀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조금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었습니다만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뜻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떠나면 그 사람은 애초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든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 와서 실망한 채 돌아간 사람에게 교회 갑시다 그러면 아유 내가 가봤는데 별거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더 합디다. 그런 이야기를 그런 이미지를 심어 놓는다면 정말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만이라도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는, 우리가 교회에서 안내를 하든 식당에서 봉사를 하든 차량 안내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 목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기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큰 전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를 한번 찾아온 사람들이 다 정착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는 왔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잘 섬겨서 교회 안에 남아있게 하는 것만도 굉장히 중요한 전도의 기여라고 보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이후로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80% 정도 이상 회복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한 1,600명에서 한 1,700명 그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했는데 지난 2주가 이제 1,300명 조금 넘었습니다. 한 80% 회복된 것입니다. 나머지 20%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굉장히 조급함이 있는 것은 약 한 300명 정도가 아직도 교회를 찾아오지 않고 있는데 물론 이 사람 오고 이 사람 안 오고 혹은 이 사람이 오고 이 사람이 안 오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지금 현실적으로 300명 정도가 아직은 오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라도 우리가 꼭 건져야 되지 않겠는가? 어쨌든 우리 교회에 한번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이렇게 대책 없이 정말 이 교회에서 멀어진다면 이 얼마나 손실이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가라는 마음이 애가 탑니다. 그런데 저나 우리 교육자들만으로서는 힘이 너무 드니까 우리 목장들이 나서 주셔야 합니다. 원래 목장에 속해 있는 분들 물론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문자나 카톡을 보내도 씹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에 발 한번 들여놓은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우리 목장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모습을 다시 보여주며 사랑으로 그들을 우리 교회로 이끌어 드리는 것이 그것도 큰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 장립 집사님들, 권사님들 바라보러 섬길 수 있도록 세가족이 오면 연결시켜 드리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라고 전도 많이 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그죠? 교회 새로운 세가족들이라도 붙여주시면 그런 분들을 교회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우리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우리 교회 안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혹은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는 이 주님이 세우신 70명의 전도들처럼 특별한 사람들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거룩한 사명임에 분명합니다. 부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전도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복음 전파에 기여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신실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에게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도에 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마는 주님, 전도는 참 누구에게나 힘겨운 과제인 것은 분명한 듯 보입니다. 분명 우리 모두에게 전도의 사명이 주어진 것은 맞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전도하기를 부담스러워하고 꺼려하는 것을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주님이여, 저희가 결코 그런 모습에 만족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거룩한 부담을 느끼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복음 전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접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간접적으로라도 우리가 사람들의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교회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새가족들이 주님이여, 한 사람이라도 빠져나가지 아니하고 100% 다 정착하고 그분들이 다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교역자들, 교회 중직자들, 목자들, 바나바로 숨기시는 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한마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역사가 늘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모교회가 되는, 우리 교회가 처음 신앙을 시작하는 교회가 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의 대사요, 우리에게는 늘 예수님의 이름이 놓여져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사람답게 아름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웃을 일들이 많지 않고 희망찬 일들, 소식들이 별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때에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지금도 살만한 곳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새벽 재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늘 밝은 얼굴로 따뜻한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모든 아픔들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무엇이든 그것을 가지고 홀로 끙끙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100번 고민해봐야 한 번 기도하는 것만 못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는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교회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생명의 삶 목요반이 개강합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셔서 귀한 성도들이 말씀의 훈련을 잘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목장 초청 신방이 오늘도 계속되어 우리 풍성한 목장이 함께하게 됩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셔서 우리 풍성한 목장에는 새가족도 3분 오시게 되는데, 주님이여 그분들이 이 목장 초청 신방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풍성한 목장 모임이 더욱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큰 지진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전히 매몰려 있는 사람들이 있고 생존율은 점점 낮아지겠지만, 하나님이여 최선을 다해서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모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건져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차가운 날씨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줄 압니다. 생존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손길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이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선교사님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안보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돕는 교회와 기관들 주님께서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따라 그들에게 주어진 최선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